룻기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 이웃나라 모압으로 먹기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가 그곳에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은 나오미 집안의 슬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 모압 땅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나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드린 후에 놀랍게도 그녀를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1장 영웅들이 세상을 떠나던 시제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시골에 가서 몸부쳐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며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마홀론과 길롯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지바 사람들이었다. 모압 시골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 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다가 하나는 오르바였고 하나는 룻이었다. 거기에 10년쯤 살다가 마흘롯의 길론 두 사람도 세상을 떠났다. 그래 나오미는 남편을 여인데다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른 백성들을 보시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모압 시골에 들려왔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시골에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거리고 살던 고장을 떠나 유다 지방을 향하여 길을 떠나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죽은 내 아들과 나에게 그토록 고맙게 해주었으니 야훼께서도 그처럼 고맙게 보살펴 주시길 바란다. 너희 둘 다 새 남편을 맞아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게 해주겠지.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끌어안자 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니 결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돌아가야 한다. 얘들아, 어쩌자고 나를 따라가겠다는 거냐. 나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타일렀다.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자식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아가, 어서 돌아들 가거라. 나는 이렇게 늙어 이제 재혼할 수가 없는 몸이다. 나에게 무슨 희망이 더 있겠느냐. 오늘 밤이라도 내가 남편을 맞아 자식을 낳는다 하자. 그것이 차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걸 바라고 재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지낼 작정이냐. 아가, 그건 안 되는 말이다. 제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다오. 나는 이처럼 야훼께 얻은 많은 신세란다. 그들은 다시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 자기 결애에게도 돌아갔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라 하지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 결애를 제 신에게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저에게 어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가라니 너무 심하십니다. 하며 룻이 말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겠으며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으며 어머니의 결애가 제 결애요. 어머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신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니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니에게 떠나내지 못합니다. 이토록 끝내 따라 나섰다고 버티자 나오미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래야 둘은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아낙네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하고 떠들썩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사따이 나에게 쓰라림을 가져다 준다오.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떠날 때는 아쉬운 것 하나 없었건만 야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도게 하셨다오. 그러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소. 야훼께서는 나의 허물을 들춰내셨다오. 사따이신 신께서 이렇듯이 나에게 불행을 안겨주셨다오. 이렇게 나오미는 모압 시골을 떠나 모압 사람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를 걷어들일 무렵이었다. 2장 나오미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의 일가로서 유일한 재상가였는데 이름을 보아즈라고 하였다. 하루는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저들 밭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행여 무도덕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의 뒤를 따르고 이삭이라도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허락했다.
루치 밭에 나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공교롭게도 그 밭은 엘리멜렉의 일가인 보아스의 것이었다.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야훼께서 자네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네 하며 추수하는 일을 도왔다. 꾼들에게 인사를 하고 야훼께 복을 받으시오 하고 일꾼들이 대답했다. 보아스는 추수한 후 일꾼들을 감독하는 한 모습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네 댁인가? 일꾼들은 감독하던 모습이 대답했다. 저 젊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시골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일꾼들이 거들었다 흘린 이삭을 뒤따르며 죽게 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아침이어서 지금까지 앉지도 않고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보아즈가 룻에게 말했다. 아가, 내 말을 들리지? 다른 사람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갈 것 없다.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집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녀라. 추수하고 있는 밭에는 한눈 파지 말고 이 아낙네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줘라. 머슴들이 너를 성가시게 못하도록 분명히 일러두마. 목이 마르거든 머슴들을 항아리에 길러다 둔 물이 있으니 가서 마셔라. 그러자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까지 귀엽게 보아주시니 마음을 써주십니까? 저는 한국, 이국 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아즈가 말했다. 나는 다 들었다. 내가 남편이 세상을 뜬 뒤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었고 고향을 버리고 고향 부모를 떠나 낯선 이 백성에게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그대로 가득하게 행하는데 어찌 야훼께서 갚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으니 너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룻은 부디 저 귀여운 여자를 보아주십시오. 저는 대개 어느 여종만도 못한 몸인데 이렇게 다정스러운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군요 하고 고마워했다. 식사가 되어 보아즈가 룻에게 이르왔다. 이리와 빵을 떼어 이 시큼한 술에 찍어 먹어라. 이래야 룻은 추수하는 일꾼들 옆에 앉았다. 보아스는 룻에게 밀청대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집어주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려고 일어섰는데 보아스가 머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가 보리단 사우러 돌아다니며 이삭을 줍더라도 나무라지 말라. 숫째 보리단에서 이삭을 빼내어 흘려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좀 덜하지 야단치지 마라. 룻이 저녁 때까지 주운 이삭을 털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나 되었다. 룻은 그것을 메고 마을로 돌아가 시어머니를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겨온 음식을 꺼내드렸다.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는 이렇게도 마음을 써주신 그분의 복을 받지 못하고 누가 받겠느냐? 룻이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 집의 사람은 보아스라고 하더군요. 하며 자기가 누구네 밭 이삭을 주었는지 시어머니에게 밝히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분은 산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고맙게 대하는구나. 그분이 야훼께 복을 받아야지. 누가 복을 받겠느냐. 그분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이다. 우리를 떠맡아 줄 사람 가운데 한 분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아즈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집 아낙네들과 함께 올려 다니도록 하였다고 말하니 나오미는 아가네가 그대가 아낙네들과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참 잘되었다. 다른 밭에 갔다가 남자들에게 욕을 당할 염려가 없게 되었구나 하고 며느리에게 말했다. 이래 룻은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즈 집안의 아낙네들과 올려 다니며 이삭을 줘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3장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아가, 이제 너는 행복을 누리며 살 보금자리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마련해 주마. 그렇지 않느냐. 너는 보아스 댁 아낙네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그분도 너를 알다시피 우리와 친척이다. 바로 오늘 밤 그분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른 다음 그 발치께 들치고 거기 누워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그분이 일러줄 것이다. 어머님 말씀대로 어김없이 하겠습니다. 룻은 이렇게 대답하고 다치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보아즈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보리가리 옆에 가서 누웠다. 룻은 살며시 가서 그의 발치개를 들고 거기 누웠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한기를 느끼며 몸을 움츠리다가 발치개 웬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알고 너는 웬 여자냐 하고 물었다. 비녀는 룻입니다. 하고 룻이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이 몸을 맡아주실 분이십니다. 이 옷자락으로 저의 몸을 덮어주십시오. 아가 야훼께 복을 받아라 하고 보아스가 말했다.
너는 돈이야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따라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효성을 다하여 너희를 지난날의 효정보다 더 가득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게 굳센 여자라는 것은 이 성 안에 사는 내 결의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내가 맡아줄 의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한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또 있다. 이 밤은 여기서 지내라. 내일 아침 그녀가 너를 맡겠다. 나서면 좋고 그가 너를 맡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그를 싫다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너를 맡아주겠다. 날이 새 때까지 여기 누워라. 그리하여 롯은 낮이 새기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여자가 타작마당에 있다는 것을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보아스의 말에 따라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기 전에 일어났다. 보아스는 롯이 쓰는 잠옷을 빌리라고 한 다음에 롯이 장갑을 벌리자 보리산 열매와 대막을 퍽 담아 주었다. 롯이 마을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오자 시어머니 어찌 되었냐고 물었다. 롯은 그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고했다. 시어머니께 빈손으로 다사가 되겠느냐 하고 보리를 6대박이나 주시더군요. 이 말을 듣고 나오미는 그분이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짓지 않고는 몇 견딜 것이다 하면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다려보자 하였다. 4장. 보아스가 성문께 올라가 앉아있는데 마침 자기가 말하던 그 친척이 지나갔다. 여보게 이리로 와서 앉게나 하고 보아스가 그를 부르자 그의 발길을 돌려서 앉았다. 보아스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 10사람을 불러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권했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기 엘리멜렉의 소유주가 있지 않소.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시골에서 돈을 와서 그 땅 권리를 팔려고 내놓았소. 이 소식을 당신에게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내 결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사시오. 그 땅을 도로 사서 가질 생각이 있으면 도로 사서 가지시구려. 그럴 생각이 없으면 그렇다고 말해주시오. 내가 알아야겠소. 그것을 도로 사서 가질 사람은 당신밖에 없소. 당신 다음은 나인가요? 하오. 내가 도로 사서 가지겠소 하고 그가 대답하자 보아스가 다짐했다. 나오미에게는 밭을 넘겨받는 날 당신은 고인의 아내 모압 여자 롯을 떠맡아야 하오. 그래야 고인이 이름이 이어 그의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낳아주어야 하오. 그러자 그 친척은 그랬다가는 내 자손만 손해보게 되겠군. 그럴 수는 없어 하면서 그 땅을 도로 사서 갖지 않겠다고 하였다. 내가 사서 갔을 것이지만 당신이 가서 가지시기로. 그런 마음이 없어.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산을 도로 사서 가지는 의무를 남에게 넘겨줄 경우에는 신 한 발짝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을 증거물로 삼고 매듭을 지었던 것이다. 그 친척도 당신이 차지하시오 하면서 신 한 짝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온 교회에게 말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길론과 아할론에게 딸렸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으로 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일이 증인입니다. 또 나는 아할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에게까지 유산과 함께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인의 이름을 이어 이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낳아주어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형제와 함께 남아 이고쟁 성문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문에 있었던 온 백성이 우리가 증인이요 하고 대답하자 장로들이 말했다. 야훼께서 그대 집에 돌아오는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족을 지키신 두 여인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그대 또한 야훼께서 이 젊은이의 몸에서 후손을 일으키시어 그대의 집안이 다알의 유다에게 낳아준 페레스의 집안같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보아스는 롯을 맞아 아내를 삼고 한 자리에 들었다. 야훼께서 점지해 주셔서 룻이 아들을 낳자 아나니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며 말했다. 오늘 이처럼 당신 가문이 대를 이어 내려가게 해주셨으니 야훼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길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며느리를 낳아준 아들 7보다 더 며느리를 낳아준 아들이니 이제 그가 당신에게 살맛을 되돌려주고 노를 공양해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자기 자식으로 길렀다. 이웃 아나니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구나 하고 그 아기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였다. 베레스의 기본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았고 헤스몬은 라암을, 라암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은 나아손을, 나아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